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잘 알다시피 떡을 떼어 하신 말씀이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드시고 이 잔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힘을 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 집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아랫동네로 오시고 그리고 성박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 밑자락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셋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여러분 이름을 보면 분명히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을 정말 기름을 짜는 것 이상의 기도하는 장면. 오늘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장면.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지. 그러면 왜 기름을 짜듯이 이 겟셋마네에 오셔서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러 이곳까지 오셨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주로서 메시아, 오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죽음을 말씀하셨고 그 죽음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나 부르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참 대답을 잘했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 전 지역에 다니시면서 죽음에 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오늘 베다니에 오셨어도 오늘 죽음에 관하여서 말씀하시지요. 오늘 마리아가 향유 옥합 깨트려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부어 드렸습니다. 그때도 오늘 잘하였다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일은 언제나 회자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 마리아는 사실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의 신앙의 고백을 감사의 마음을 드렸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문제였지요. 유월절 만찬 중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에 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기도하러 가셨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기름을 짜는 것 같은 기도를 왜 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사역, 메시아의 사역, 그것을 감당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본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그 순간을 앞두고 무엇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오늘 이 이삭이 노년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 기도의 사건의 순간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쌍둥이를 태어날 때 예수와 야곱 중에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이삭이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큰아들 에서는 누가 보아도 남성스럽고 누가 보아도 장자의 끈을 이어서 훌륭한 가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무런 족적이 없습니다. 그저 응석바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큰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팔에 틀을 뭉치고 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라. 그리고 마치 형인 척 하고 장자의 기도를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순간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그 일은 어떤 일로 이어졌느냐? 오늘 그는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다가 결국 큰아들은 그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 매일 밤마다 칼을 갑니다. 그리고 그 칼날을 피하여서 잠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했던 그는 다시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순간들이 올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분명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분명한 이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다르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다른 사인을 주실까? 여러분 그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순간 앞에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아시죠? 느헤미야의 성벽재건 오늘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느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보았습니다. 수상궁, 페르시아 수상궁에 머물던 그가 오늘 그의 형제 하나리로부터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오늘 그의 동족들이 심한 곤란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 그는 눈물로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아 왕 앞에 드리는 직책, 술관원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술관원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신복 중에 신복, 오늘 당시에 이 술 안에 독이 있는지 음식에 독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먹어보고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복 중에 신복인 느헤미야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던지 오늘 왕이 묻습니다. 왜 너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여러분 사실 왕 앞에 술관원장이 수심이 가득한 것은요 왕이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 수심이 가득한 거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신복, 신뢰가 두터웠던 그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왕이시여 만세수 하옵소서. 실은 내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가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고 회파되고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에 그는 지혜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닥사스 왕이 그 고국에 있는 땅, 예루살렘 땅 중건하지 못하도록 왕의 조서를 보내어 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했다면 왕이 돌이킬 수 없는, 왕은 자신의 말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순발력 있는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순발력, 지혜로움이 있었다. 왜냐하면요, 그가 다시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묵도했더라. 느헤미야가 그 짧은 찰나에 묵도했더라. 왕이 묻고 답해야 되는 그 순간에 묵상하고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의 대답은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왕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완공될 때까지 기한을 정해서 저를 거기에 보내어 주소서. 두 번째로 왕이시여, 저 강 건너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내어
제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음영을 내려주셔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왕이시여, 왕의 살림장관에게 명하여 잘 성읍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제목들을 보내주시고 내가 잘 거처할 수 있는 집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군대 장관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동안 군병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군병들로 하여금 보디가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명합니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네 가지의 간청을 다 들어주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 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도 부어주시더라.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 아니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33절에 누군가 보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때가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닥친 이 고통이 너무 어렵고 아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완벽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간의 몸으로 이것을 짊어지셔야 돼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것, 오늘 그때에는 완전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신적 고통을 예수님은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 하느냐? 37절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오늘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은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기도시켰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베드로야, 너는 조금 있으면 분명히 시험을 당한다. 너 그 시험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시킨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진짜는요,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시킬 때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현듯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놓고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놓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려고 기도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을 때 이 음성 듣고, 또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고 연약하여 엎드러질 때 주님의 음성 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40절 말씀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니라.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더라. 오늘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누르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눈꺼풀이 그 피곤함이 그 육신의 한계를 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잠이 와서 이 눈꺼풀을 뜰 수가 없을 만큼 피곤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됐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라는 의문의 질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던져보았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이 자리를 마감하고 일어나시는 것일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을까?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구속사업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이것 예수님 분명히 아셨잖아요. 예수님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힌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다. 그 열쇠를 주시는데 그것이 기도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생각,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을, 믿음의 신비를 허락하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의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무엇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 무엇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돌았으면 그 뜻을 소멸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갈 때에는 정말 큰 뜻을 품고 큰 마음을 품고 큰 비전을 품고 돌아가는데 일상의 삶에 부딪히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엇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빠졌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겨울에 교회 차가 방전이 된 일이 있어요. 시동을 아무리 켜도 시동이 걸리잖아. 그래서 보험회사를 불렀더니 보험회사에서 와서 어떻게 하죠? 점프선이라는 것을 연결하고 이쪽에 있는 배터리를 연결해서 시동을 거는 거예요. 한 방에 시동이 걸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이 방전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소멸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프선을 연결하면 힘이 솟는 거예요. 그 점프선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과의 점프선을 붙여라. 그러면 힘이 방전되었던 곳에 똑같은 새 힘이 솟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새 힘 가지고 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을까? 분명히 잠자는 것도 아시고 분명히 다 아실 텐데 왜 데리고 갔을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더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4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연약해서 잘 것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왜 데리고 가셨을까? 그 해답이 이 42절 말씀에 있더라는 거지요.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어떻게 보면 정말 연약투성이고 부족투성이고 정말 돌았으면 악함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데도 주님은 그것 아시면서도 이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가시고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오늘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은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그런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말썽장이지만 그런 너희들이지만 나는 너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추악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죄 많은 종들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내 손을 잡고 걸어가자. 나와 함께 저 거룩한 곳으로 가자. 너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괜찮다. 괜찮다. 나는 너희들 버리지 않으마. 나는 너희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명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잖아요. 그 다음 대목에서 정말 감동되는 것은 베드로야, 나는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내 양을 너에게 맡기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속삭여 주셨던 그 예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내 양을 맡기노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재산을 받아 먼 곳으로 가서 모든 죄를 지으면서 방탕의 생활을 하다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돌아올 때에 오늘 그를 벗은발로 마주했든지 오늘 좋은 옷을 입혀주었든지 오늘 좋은 보석을 그에게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지만 진짜 감동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노라. 오늘 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고백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저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였던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고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내 양을, 이 일광 땅을, 이 기장 땅을, 이 부산 땅을 내가 너에게 맡기노라. 믿으십니까? 내 양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서 힘없고 오늘 그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저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